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함락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52장의 기록은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30절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 때문에 열왕기서의 기록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본장의 기록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하기까지 11년을 통치했는데요. 그의 어머니 하무달의 이름은 그가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다음에 있는 여호야김은 사실 이복 동생이 되겠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이제 여호야김은 어머니만 다른 게 아니라 대외 정책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가 선왕과 같이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면 여호야김은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 왕을 폐위하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긴을 세웠다가 3달 만에 다시 그를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아하스의 한배 형제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여호아하스처럼 같은 형제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왕을 세워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기대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멸망하기까지 11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18개월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이제 마지막에 도망했고 시드기야도 이들과 함께 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시드기야는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유지할 수 없었죠. 아마도 군인들도 명령에 의해 움직였기보다는 살려고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뒤쫓아온 바벨론 군에게 붙잡히게 되어 림나의 본영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왕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그것을 보고 나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의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생애 마지막에 본 광경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반역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지 한 달 만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특히 귀족들이 살던 집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탑니다.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만 조금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17절부터 23절의 기록은 성전 파괴에 대한 또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전에 장엄한 두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 그리고 11,500갤론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규모로 사용된 노새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던 바다라고 불리는 그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때에 가져간 성전의 기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탈과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파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곧 군사 장관 등 요인들과 백성 60명을 잡아서 림나의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가 거기서 다 죽였다라는 슬픈 기록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옮겨진 백성의 수는 느부갓네살 7년에 3230명, 18년에는 832년, 23년에는 745명, 도합 4600명이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났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18년에 포로의 숫자 832명은 왕하 24장 14절의 기록인 10,000명과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숫자는 오직 남자의 숫자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참담한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이제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고 마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해인 주전 597년에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었던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날까지 왕의 위치로 그가 먹고 그리고 지내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남유다 왕국의 최후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들려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레미야는 당대 사람들의 의심과 당대 사람들이 의심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아주 나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핍박했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이었다는 걸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되었다. 그를 통해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믿지 못한 것입니까? 장장 52장까지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는 그들의 무지한 결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무지한 결말이 우리가 당할 결말입니다. 사실 그 무지한 자가 당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완악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도 중재자가 없다면 반드시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 결말을, 그 무지한 자들의 결말을 이미 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힘만 있었다면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 후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참으로 심판이 그의 말씀대로 임했다면 소망도 그의 말씀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여호야긴의 회복의 이야기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서막에 지나지 않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보증으로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백성이 세상의 비웃음과 핍박을 당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잖아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아닙니까? 말씀의 가치를 쫓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는 것, 세상의 이익, 은과 금의 이익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세상 보기에 어리석습니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무지하고 완악하게 그 말씀에 반역하다가 무지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한 자의 결말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인 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경고를 받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저희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